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70번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제로는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성경 범위는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에 보냈으나 계속하여 고린도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리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도 바울의 마음은 늘 그 문제 있는 고린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아픈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는 아비의 마음과 또 가난하고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앞에서 말한 사도행전 19장에 그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로 인하여 아데미를 통하여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생계에 타격이 오니까 바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연장에다 붙잡아 놓고 아데미야 아데미야 외치면서 그냥 2시간 동안이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소란을 피웠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2년 6개월의 사역을 끝내고 직접 고린도로 향하여 떠납니다. 그가 고린도로 가던 중 오늘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마게도니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제자들을 굳게 하던 중에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어디에선지는 몰라도 어디에선가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가 그동안 선생님이 열심히 편지로 가르치고 기도하신 덕분에 마음을 잡고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바울은 그동안의 많은 그 회환과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애태웠던 마음과 속상했던 마음과 또 이 지금 기뻐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 가지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 안에는 바울이 쓴 몇 개의 편지가 같이 실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나 편집 순서들을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학자들도 아직까지도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너무 사건이나 메시지의 일관성이나 전체 구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후서를 읽으며 그때 바울의 사역과 그의 심정을 그의 사역에서 느끼면서 그의 서신서에서 느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는 여러 글이 있지만 그 중에 좀 독특한 것이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외모와 말이 이 둔한 것에 대한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또 그의 가르침이 율법을 가벼이 보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유로 바울의 사도성도 의심하고 또 바울의 가르침도 의심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를 책망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러한 정신을 바로 알아서 바로 믿고 바로 교회를 세워서 더 크게 예수를 전하자고 하는 것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지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는 신학, 교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삶에 대한 다양한 교훈이 들어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어떤 구조가 나타나거나 그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서로 체계적으로 와닿지를 않고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했다가 또 이곳에서는 또 아닌 것 같다가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읽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과는 구별된 영적인 신앙생활이 강해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바울의 사역과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이 하나로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때 은사와 각양의 교리와 사상으로 각기 당을 이루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에 관한 메시지이기보다는 그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성도와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질적 양적 부흥은 바울의 목회적 삶과 정신을 본받아 순결하고 강인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는 좋은 목회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과 6장까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만족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신 은혜로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되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섭리에 의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오히려 그를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과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라며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영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7, 8장에서는 위와 같은 마음으로 먼저 쓴 편지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썼으나 너희가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소리에 내가 마음이 참 편치 않았다. 그래서 그 이후 여러 번 편지를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데살로니카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 그가 전한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들은 바울의 첫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크게 근심하게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근심이었다. 그러나 내가 계속되는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교회가 그것을 깨달았고 바로 섰다는 말에 나는 지금 많이 기쁘다 하는 바울의 그 기쁜 심정을 말하며, 그러므로 나의 첫 편지 고린도 전서가 처음에는 너희를 근심케 했으나 그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었는지를 말하며,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범사에 담대하게 바로 선 것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에서는 교회 헌금을 할 때는 그 가난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분에 넘치도록 아끼지 않고 자원하여 드린 것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러며 빌립보 교회의 꾸준한 재정 지원을 소개하며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조심할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로 이 세상의 이론이나 권세로 교회를 방해하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을 당할 수 없다며, 비록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들의 믿음에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11장과 12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은 먼저 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 그리스 지방을 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으나 사단의 일꾼들이 나의 육체적인 것이나 언어적으로 약한 것을 알고 이 복음을 교묘히 속이는 바람에 너희 중에 속는 자가 있으니 참 속상하구나. 그러나 바울은 외모적으로는 약한 것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는 옥에도 갇혀봤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도 5번이나 맞아봤고 동족과 또 사내와 또 바다와 광야의 위험도 당하며 또 굶고 헐벗으면서도 오직 교회를 위하여는 오히려 나의 이 열심과 나의 이 매맞음과 나의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그동안에 얼마나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지를 간절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3층천에도 올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도 있어 봤고 또 거기서부터 들리는 모든 음성도 듣는 그런 놀라운 체험한 것과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니 너는 그 은혜로 내 복음을 전하라는 오히려 사명의 굳게 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행하며 귀신을 쫓으며 먼저 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하며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는 지금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이니 너희는 믿음을 돌아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악한 데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강권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며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며 고린도 후서를 마칩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영혼 사랑과 교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섭리를 위하여 바울을 위로하고 그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되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자에 주시는 진정한 능력이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승리의 동력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